제가 여러분 곁을 떠나서 은퇴한 것이 벌써 10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3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납니다. 우리 성례가 대학에 들어갔다는 얘기 듣고 어이구 성례가 벌써 그랬는데 세월이 그렇게 빠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도 성례를 통해서 큰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은퇴하고 저를 돌아보면서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묵상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평생 동안 새벽 기도인도 하고 또 그렇게 아침형 인간으로 살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2시만 되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 보고 찬송하고 또 요즘엔 각 교회마다 실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실버 성도들을 위해서 책을 계속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바쁘게 살아왔던 한평생을 가끔 돌아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제 앞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 믿기는 중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더러 이제 끌려간 건 초등학교 때도 그랬는데 제대로 믿기 시작한 건 중학교 때부터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했습니다. 교사로 임명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냥 좋아서 교회 가서 아이들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 뒤에 앉았다가 옛날에 아이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서기 선생님이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출석부 걷고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빠진 반이 있으면 선생님 저 반은 제가 가르칠게요 하고 쫓아가서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사명자로 이제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바로 신학 공부 못하고 군대 갔다 와서 초등학교 선생으로 근무하다가 30대 중반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때 벌써 저 식구가 4식구나 돼가지고 먹고 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 나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교회 개척하고 목회하고 또 학교에 또 강의하고 또 선교단체 강사도 하고 또 글을 써서 책을 만들고 자료를 제작하고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살았다는 얘기가 저한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살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시작된 제 일과가 저녁 8시, 9시 되면 이제 끝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 은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렸으면 내심 굉장히 어떤 면에서 염려를 했지요. 걱정도 했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무엇을 하고 살 건가 하면서 삽질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농사 짓겠다고 시골로 내려갔지요. 그런데 10년 지나고 보니까 어이구 괜한 걱정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제 걸음 인도하시고 그때그때 피할 길 열어주시고 그때그때 저를 도와주셔서 사실상 농사 지어서 먹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농사 지어서 먹고 산 건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농사지어서 밥 먹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염려하면서 내려가서 10년 살고 보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됐는데 괜히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정할까 생각을 하며 기도하다가 이 말씀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드린 기억도 나는데 이 말씀 한 번 더 전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며칠 전 뉴스 시간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적으로는 5번째 잘 산대요. 그런데 삶의 만족도는 끝에서 2번째랍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자살률은 첫 번째랍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큰 소리 치는데 코로나19가 끝나니까 막 해외로시 너도 나도 그냥 그동안 여행 못 갔으니까 가야 된다고 해외로 달려가는데 왜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게 사는 거냐고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준비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 좌절하고 목숨을 끊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 생각을 해가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삶의 질을 떨어뜨려 죽고 싶은 마음을 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염려와 근심이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할 게 없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요.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자고 그리고 걱정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염려라는 말이 뭡니까? 과거에 대한 염려는 아니죠. 현재 진행의 것보다는 미래에 대한 거예요. 앞날을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염려란 말의 헬라어 원문은 미림나오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마음이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근심하면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루닥인데 이건 산산조각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산산조각 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 밥맛도 없어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잠도 안 와요. 미래가 불안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함 속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우울증이 되고 결과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까지 많아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따지보면 만병의 원인입니다. 얼굴에 기미가 자꾸 끼고 그래서 그냥 신경 쓰는 분들이 있죠. 알고 보면 염려 근심. 그리고 식욕이 없다. 밤에 잠이 안 온다 하는 것도 알고 보면 결국은 염려와 근심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뭐가 더 중하다?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염려하고 저건
염려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너희들이 들품만 못하냐?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작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염려해서 해결될 건 하나도 없어요. 염려해서 해결될 거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더니 암이래요. 아이고 걱정하면 이 암병 낫겠다 하고서 그날부터 걱정 근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살 거 1년밖에 못 살아요. 아니 한 달도 못 살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옛날 얘기에 3년 고개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3년 고개에서 넘어졌어. 그러니까 집에 오면서 얘야 나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 나는 죽는다. 기껏해야 3년밖에 못 산다. 알아 누웠어요. 3년은 그만두고 석 달도 못 살게 생겼어요. 그런데 조그만 손자 하나가 찾아와서 할아버지 3년 고개에서 넘어지셨다고요? 응 그래. 혜리비가 어쩌다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다. 이젠 다 죽게 생겼다. 걱정하지 마시고 3년 고개에 다시 가세요. 또 넘어지세요. 야 이놈아 3년밖에 못 사는데 너는 금방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아니까 할아버지 계산을 잘 못하시네. 한 번 넘어지면 몇 년? 3년. 2번 넘어지면요? 에? 막 금방 죽지? 아니에요. 3년 더하기 3년 하면 6년이에요. 에? 맞네. 10번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30년, 100번, 300년. 할아버지 그럼 가요. 그래서 3년 가서 대굴대굴 굴었다. 생각의 차이예요. 지금 그 할아버지는 마음의 병이 걸린 거예요. 염려 근심의 병. 알고 봤더니 이 고개가 장수 고개인데 한 번 넘어지면 3년이 10번 넘어지면 30년이고 100번 넘어지면 300년이니 야, 이 고개에서 넘어졌다 하면 횡재했구나 생각하면 이 사람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염려 근심하다 보니까 아이고 나 죽는다 그러고 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염려하고 저건 염려하고 이건 염려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뭐가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염려 근심하는 것은 뭐가 적어서 그래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냐? 염려하면 생기는 병이 있어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말라요. 잠언 15장 13절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자, 뼈가 마르고 심령을 상하게 하는 여기에 소위 말해서 우울증에 걸린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근심 걱정 계속 하다 보면 세상 근심을 뭘 가져와요? 사망을 가져와요. 걱정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의 시초가 뭐예요? 근심 걱정이에요. 건강 해치고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고 마침내는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 염려 근심이라는 병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병에서 해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염려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다.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뭘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은퇴하고 10년 됐는데 돌아보니까 잘 살았더라고요. 근데 괜한 걱정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목사 체면에 어디 가서 걱정 의심한다고 그냥 한숨 내쉴 수는 없지만 속으로는 걱정 의심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괜히 헛짓했어요. 제 믿음이 적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았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뭣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뭣도 염려하지 말라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노니 뭘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많죠. 가난하고 그리고 어렵고 병들고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에서 신문지상에서 매일같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하는 얘기가 더 많습니까? 그런 얘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렵더라 힘들더라 하는 얘기는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지켜 돌보시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뭣도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해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루하루 살면 족한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 아무리 자랑해봐야 뭐 소용없어요. 내일이 내 날입니까? 그건 내 날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너 하시면 가야 돼요. 그런데 내일을 내 날이라고요? 아니에요. 자, 잠언 27장 1절 말씀 누가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잠언 27장 1절. 네. 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몰라요. 아닌 말로 저 김정은이가 갑자기 미친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에 또 남지 말지 그거 모르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터키에 지진 난 거 보셨죠? 튀르키. 그거 지진 난다고 예고하고 났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백두산이 뭐 터진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뭐 100년 만에 터지고 뭐 그런 얘기 쭉 나오는데
백두산 터지면은 남쪽까지도 큰 일이 난답니다. 근데 그거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모든 거, 그건 내일 일은 자랑하지 말고, 내일 아무리 잘 돼봤자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저 이것저것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일 큰 부자 되는 거 그거 너무 거기다가 치중하지 마세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찮은 미물인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들에 핀 한 포기 야생화도 하나님이 다 기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놔두시겠어요? 우리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 맡기고 그저 하루하루 찬송하며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일 걱정할 거 없어요. 내일 걱정할 건 뭐 있어요? 그냥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극복하고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마음, 그걸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는 일이 필요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보니 오늘 있다가 내일 나공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믿음이 적은 자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고 주님 우리를 책망하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믿어라, 맡겨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자, 맡기자, 기도하자. 자, 믿어라, 맡겨라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쌍 던져버리고 난 몰라요. 하나님 책임져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어라, 맡겨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엔 기도해야 돼. 염려하는 대신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무엇을 구하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세 가지가 있죠. 자, 기도, 간구, 중보. 기도는 뭡니까? 일상적인 기도예요. 생활 기도.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서 드리는 기도. 근데 간구는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목적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정말 하나님 이것만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구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어떤 분은 금식 기도하며 기도하죠. 간구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을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또 사업을 앞에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있어요. 간구예요. 중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가 중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편안한 마음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기쁜 마음을 주세요. 감사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그리고 그저 편안해요. 일을 해도 너무나도 보람 있고 감사해요. 그러면 하늘도 잘 되고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0절 37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주 안에서 날마다 넉넉히 이기며 살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도 아니고 낙원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악하고 폐역한 세상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세상을 살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서 주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혈과 씨름은 우리의 씨름은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에베소 6장에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이기는 생활, 승리하는 생활, 이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우리는 날마다 이겨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영국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그림을 보면 한 여인이 바다 위에 조각배 있죠. 조각배. 조그만 조각배 위에 혼자서 타고 있어요. 근데 눈은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저기서 막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배가 이리저리 막 움직여가며 가고 있어요. 자, 금방이라도 뒤집을 것 같은 위태로운 지경.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 위에다가 제목을 희망 그렇게 그려놨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밝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는 필요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 뭡니까? 희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때 뭐 희망, 뭐 잘 되는데 뭐 무슨 더 이상 희망 없어,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그러잖아요. 지금이면 안 좋게 더 이상 바랄 거 없어 그러죠. 근데 희망은 언제 필요하냐?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필요한 것이 희망이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우위를 봐도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희망이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을 때 쓰는 말이 희망이라 그 얘기예요. 절망 중에 필요한 것이 희망이라 그 얘기죠. 우리는 걱정, 의심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믿는 분에게도 시시각각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또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살아가야 할 문제들이 산과 같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래갖고 출산율이 점점 저조해져 갖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소멸해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염려 근심 때문에. 이거 염려 근심 그거 할 거 없으면 뭐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냥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려고 노력할 텐데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합시다. 염려 근심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믿고 맡기고 하루하루 평안한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꼭 부탁할 거 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세요. 여기 우리 옛날에 내가 은퇴하기 전에도 시집가고 장가갈 나이에 있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아직도 안 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 굉장히 서운해요. 빨리 가요. 빨리 가서 하나씩 안고 날 찾아오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야 나라의 앞날이 있어요. 교회의 앞날도 있고요. 염려와 근심 극복하고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중에 말하는 게 희망이에요. 그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맡겨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너의 앞길을 너의 모든 범사를 내가 인도하고 이끌어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 근심 다 떨쳐버리고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캄캄하고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그리고 맡겨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기는 삶을 통해서 네가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들이 이 귀한 믿음 주시옵시고 주어진 이 한 해 동안 엄청난 시련과 역경들을 다 헤쳐나가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전을 떠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마음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